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17장 서론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주의를 해야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놓고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대신에 엉뚱하게 나귀를 주인공으로 둔갑을 시켜서 예수님을 태우는 행운을 얻는 그 나귀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나귀고, 거기다가 나귀의 마음까지 심층 분석해가지고 그 나귀는 속으로 굉장한 행복을 느꼈을 것이라고 아주 멋진 창작 동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나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을 환호하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이름을 따서 요사이 종려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종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어머니 주일 또는 어린이 주일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대한 하등이 인간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주일은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주님 외에 어떤 사람을 대체해서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주일을 특별하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그런 기념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어머니 주일날 어머니 이거 완전히 천사가 되는 어머니 이 찬론을 전하고,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가 우리가 천사가 되도록 하는 완전히 어린이에 대한 그 일색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사람을 높이는 그런 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일에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의 푯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혼자 주의가 돼가지고 이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주의를 많이 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통일고 문선명이 교주나 등등 구원판이 뭐니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주의를 하는데, 이 WCC라는
배도 집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무서운 배도 집단인데 이분들은 이 집단은 WCC는 성경을 그대로 그냥 우리와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껍떡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WCC에 대한 배도 집단에 대해서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아시려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만 주의라고 해가지고 WCC는 어떤 집단인지 또한 우리 한국 교단에 가입된 교단이 어떠한 교단인지 제가 다 거기 거듭나기에 그 동영상 거듭나기에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었는데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 소속이 아니신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하루속히 빠져나오셔서 성경적인 교회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시. 그러니까 재앙을 받으시려면 그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 소속의 교회에 다니십시오. 그것은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것일 뿐이니까 그거는 재앙을 받으시려면 다니시고 재앙을 피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인 계시록 18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C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소원제를 드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배도 집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명백한 배도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형 교단들이 WCC 대열에 한국에서 열었고 저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열었죠. 더 나아가서 WCC에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집단인데 말이에요. 재앙받을 집단인데 거기에 WCC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가입된 기독교 연합단체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는 단체예요. NCCK 가지고 다시 KNCC라는 단체. 그리고 교단에 또 보면 장로교 통합, 감리교, 장로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이죠. 정교회, 루터교회입니다. 이 생명 없는 WCC 가입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신대 대학원 명의교수인
박영규 교수님의 동영상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17장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죄에 날라서 어떤 인간적인 명분으로 저희를 변행시키는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변화하셨는가 하는 그 변화하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핀트를 예수님께서 고정시켜 말씀을 볼 때 부분의 올바른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보는 각도를 바로 놓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높이게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왜곡된 해석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실감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실 이 17장에서의 변화산 사건의 그 체험을 옳게 응용함으로써 그 체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기만 했더라도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탄핵 찬반 아주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에서 집단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 중에 극우 세력이 집단에 편협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인 김진홍 목사와 원로 목사인 박효준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아주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대담도가 예배 실황 그걸 유튜브 방송에서 있는 걸 제가 동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원로 목사시니까 미국에 갈 일이 있으셔서 아마 미국에 체류 중에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 뜻대로 안 됐다고 헌법재판소에 인용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선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일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있는 김진용 목사예요. 알고 보면 그분이 말씀하는, 여러분, 이 나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헌법재판관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감히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인 전원 일치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각하를 했다든지 기각이라 했다든지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보다 김진용 목사가 더 위입니까? 판단, 그 재판관보다도 더 위이고 하나님 위에 김진용 목사입니까? 어디가 말이야, 연세가 드셨으면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원해요. 이렇게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원해요. 남북 통일을 원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가정에 파타이 돼가지고 이혼하면 좋아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또 세 동강이 나는 것을 원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돼. 그리고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가서 한 10년 동안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나 어쨌더라. 자기가 그냥 판사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어디 말이야, 경건망동한 행동을 참으로 개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고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의 말에 아멘 아멘 하고 하는 이런 선동하는,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고 질서를 원해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은 희생이 달라요. 배려를 해야 되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포용하려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살아가지고 말이야, 하는 짓을 보면 말이야,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책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시니까.
박성준 목사는 뭐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고 그러시는 목사님이신데 뭐? 공산당에 대해서 그래 실에서 내려왔으면 공산당을 우리 그냥 두고 볼 겁니까?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북한은 공산당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로 섬기고 있으니 잘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화 시켜서 하나님 은혜로 두동강 나라를 하나로 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임무는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불가능을 가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평생 통일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한번 간섭하시면은 저 분계선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가 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철이라는 그 분이 쓰신 그 시 문장에 보면 어느 산악인이 저 산을 보고 너무 높으니까 저 산을 언제 오를고 근심 걱정부터 해가지고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믿음은요, 이 산을 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에 대한 영과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르게 연결시킬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무덤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삼엄한 경기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흘 후에 되어질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베나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체험하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신변의 그 위협을 느껴서 전부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누워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바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무턱대고 많이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배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자기 생활 속에서 적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으로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네? 반성해야 돼.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충만해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말씀 그 깊은 진리의 뜻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말이야. 우리가 받아놓고도 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도 몰라.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죽을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 거 살려놓으니까 살만하니까 안 나오더라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한 귀신을 쫓아낼 깨끗이 청소했던 7 귀신을 먹고 들어와서 더 예전보다 더 못해. 결국은 생명하사 가버렸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한 목사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된 귀한 것을 보고도 또 하늘로서부터 말씀이 이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귀한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산 위에서 신비로운 체험에만 만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사이도 말이에요. 보면 이런 베드로와 같이 여기에 젖사오니 하면서 자기의 체험만 만족하고 그 체험에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체험에만 만족하려 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광경이 도취되어서 베드로가 그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젖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여기서 계속 살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즉시 구름도 사라지고 영광이 광채도 없어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다 없어지고 그들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그대로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일 뿐 그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원본이 남아있을 경우에 원본과 기록된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해두고 하나의 전시 효과만 노리는데 급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본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도록 간섭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주 신빙성이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 미신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해놓고 신성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와 나무 조각이라고 하면서 어느 성당에 보관 전시해놓고 종교인들이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고 전부 조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이용한 약삭빠른 그런 상원과 종교인들이 그 솜씨 좋은 모방술에 의한 조작된 작품이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만일 거기에 보관된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그 당시에 원형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못 박으실 때 달렸던 나무 조각일 뿐 거기 그 이상의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헛된 일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형태이고 거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전혀 없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을 잘 모르면 그런 넌센스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체험에만 만족하려는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한 것임을 일러주시고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산할 채비를 하셨는데, 아니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9 제자가 코너에 몰리는 곤욕스러운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베나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9 제자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쟁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귀신 들려서 가질병하는 아들을 가진 사람이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그들은 과거에도 귀신을 내쫓아서 그런 경험이 있어 회의 승낙을 하고는 그 아이를 붙들고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이상하게도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위의 자신들을 지켜보는 따가운 시선과 예수님이 제자라는 체면에 얼른 포기하지는 못하고 계속 애를 써봤으나 사태는 전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저기에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비웃음과 항의가 빗발치자 제자들은 전에는 됐는데 이러면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중가에 싸우니 시청하실 분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마음에 사무치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